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제 품에 안겨서 동화책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저희 집에 하나 있습니다. 한 아이가, 그런 아이가 지금도 막상 나갔는데요. 며칠 전에 초록 색깔 책 하나를 들고 오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 책 좀 읽어줘 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매일같이 있는 일이라서 이제 책을 봤는데 보통 맨날 읽었던 책 몇 가지 중에 하나를 가져오던 이 아이가 그날은 처음 보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꼬리 잘린 도마뱀이라는 동화책이었어요. 꼬리 잘린 도마뱀. 이 동화책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느 날 도마뱀 한 마리가 봄 나들이를 나와서 신나게 폴짝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바위 위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그만 미끄러져서 꼬리가 바위 틈에 끼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꼬리가 똑 끊어져서 바위에서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끊어진 꼬리 때문에 이 도마뱀은 몹시 속상해했습니다. 남들이 예쁘다고 부러워하던 꼬리였는데 이걸 어쩌나 이제 근심에 빠집니다. 그렇게 도마뱀은 한 양손으로 떨어진 꼬리를 주워서 이렇게 딱 쥐고서 터덜터덜 여기저기 걸으며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길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고 예쁜 나비들이 팔랑거리며 날아다녔지만 또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녔지만 심지어 다른 도마뱀들은 꽃밭에서 꽃향기를 맡으며 나름의 봄나들이를 즐기고 있었는데 정작 이 꼬리 잘린 도마뱀은 자기 손에 쥔 꼬리만 들여다볼 뿐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얼마나 좋은 때인지를 다 놓치고 그냥 내 꼬리 이러면서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 문득 도마뱀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 다른 도마뱀들이 저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잘린 꼬리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잘린 꼬리 대신 새 꼬리가 난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야겠어. 잘린 꼬리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꼬리 잘린 도마뱀은 다시 봄나들이를 시작하는데 예쁜 꽃들을 구경하고 팔랑거리는 나비의 날갯짓과 짹짹거리는 새소리와 또 봄바람을 즐기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행복한 봄나들이를 시작했더라는 게 이 짧은 동화의 끝입니다. 정말 별거 없었죠. 아시다시피 도마뱀이라는 동물은요, 꼬리가 자기가 다닐 때 매우 중요한 신체의 일부이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꼬리가 길어서 끼거나 다른 무언가에 밟히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 같으면 그 꼬리를 뚝 떨어뜨리고 자기 본체는 도망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도마뱀이 꼬리가 떨어지고 나면 그대로 평생을 살다가 자기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짧게는 한 3개월 정도 걸린대요.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여기서 이 끝에 연골에서 살이 다시 차가지고 점점점 원래의 꼬리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간혹 잘못 생기면요 이게 되게 뒤뚱거리게 이상하게 생긴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전자에 있는 그대로 그 몸의 모양 그대로 연장이 되어서 다시 원래 있던 꼬리와 비슷한 꼬리가 생기는 게 도마뱀의 특징입니다. 이 동화가 주고 싶은 교훈은 이런 걸 테죠. 이미 잃어버린 것에 너무 몰입해서 현재를 압도당해버리면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의 소중함을 놓칠 수 있다. 그러니 잘린 것은 손에 계속 쥐고서 울지 말고 휙 던져버리고 훌훌 털어버리자, 뭐 이런 이야기이겠죠. 되게 단순한 동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또 한 가지 실험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혼여행지 하면 하와이라고 하는 곳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와이는요 큰 섬은 6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주도인 호놀룰루 섬이나
또 뭐 빅아일랜드라고 하는 섬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신혼여행을 가는 젊은 사람들이 신혼여행 가려면 비행기 값이랑 간단히 숙박만 하고 와도 둘이 가면 돈 1,000만 원을 우습게 줘야 될 만큼 아주 호화롭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한 10년 전에 11년 전에 12년 전에 벌써 이게 헷갈려요. 2025년이라는 게 너무 옛날, 아직 낯설어서 저희 형도 목회자인데요. 예전에 하와이에서 전임전도사로 생활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비행기 티켓만 끊고 하와이에 가서 한 40일 정도 놀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러우시죠? 이미 다 지나간 옛날인데 잘린 꼬리일 뿐입니다. 근데 하와이를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긴 999당이라는 말을 해요. 뭐냐면 천당 바로 아래에 있을 만큼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있어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날씨가 너무 좋고 사람들이 여유가 넘쳐서 모든 게 다 풍요로운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와이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1955년도 하와이의 여러 섬들 중에 하나인 카우아이라고 하는 섬에서 있었던 실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999당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풍요로운 섬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노년을 보내고 싶어하는 최고의 이 휴양지 또는 뭐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와이라는 땅은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애매한 세계 열강들이 마음껏 침탈하던 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959년도에 미국의 50번째 주로 편입되기는 합니다만 그 전까지는 하와이라는 나라가 정말 나라로서 존속할 수도 있었고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 침탈의 역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천혜의 자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이곳은 세계에서 지옥 같은 곳으로 인식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1955년도에 에미 워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 카우아이 섬에 들어가서 그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 833명을 전부 모아놓고 한 가지 실험을 시작합니다. 모아놨다는 게 물리적으로 모았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모아놓고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와이가 그 당시만 해도 살아있는 지옥 같은 곳이었고 이곳에서 태어났다 하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부지하다가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라고 할 만큼 불우한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마치 지금 우리가 TV를 틀다가 케이블 TV 같은 데 보면 무슨 되게 열악하게 사는 아프리카 이런 화면에 보면 느끼는 감정처럼 당시로서는 하와이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833명을 모아놨는데 이 에미 워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뭘 관찰하기 시작했냐면 이들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망해가는가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833명이 일단 다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옥 같은 곳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잘 찾아보니까 201명, 그 중에 201명을 다시 추려가지고 별도의 실험을 더 하는데요. 연구를 더 하는데요. 이 833명 중에 201명이 공통적으로 무슨 조건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부모님이 없거나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렇고요. 그리고 부모 중에 한 명 이상이 알코올 중독이거나 정신질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카와이라는 지역에서도 무척 가난했어야 됐습니다. 자신의 끼니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경우를 추려봤더니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열악한 곳이었겠습니까? 그 열악한 곳에서도 열악한 아이들 201명을 모아놓고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분류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에미 워너가 계속 총 40년 동안 연구를 하는데요. 아까 뭘 보고 싶어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이 이들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가? 분명히 망할 건데 뭐 때문에 망하는지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결국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갈 때 무렵에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꼼짝없이 망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 그 부모들로부터도 버려짐 당했고 부모들도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201명의 고위험군 아이들 중에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의 아이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정말 잘 자랐더래요. 이 아이들은
도대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열악하고 정말 바닥 같은 인생이었는데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행복하게 사는 아이들이었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성적이 좋아서 미국에서도 미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대학을 그렇게 많이 가는 문화가 아니었는데 이들 중에는 소위 말해 세계 탑 클래스에 속하는 대학에 가는 아이도 이 중에서 나왔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들의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기까지 하더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에미 워너는 이 자신의 실험 결과에 되게 충격을 받아 했습니다. 아니 72명이라고 하는 무려 30%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하게 성인으로 자란다는 걸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더래요. 그래서 실험의 방식을 20년 만에 전환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무엇 때문에 이 아이들이 쫄딱 망할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까를 연구하던 이 연구가 2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성공하는가, 이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가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방향을 바꿔서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을 했는데요. 총 결국 이 72명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잘 파악하는 원인의 분석력이 있고, 또한 이 원인을 분석했을 때 원인을 그러나 그냥 그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낙관적 능력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막 욱하는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이나 평소에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는 감정 조절 능력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 홀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공감 능력이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좀 특이한 발점들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이 72명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놀랍게도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최소 딱 한 명씩은 다 있더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에미 워너라는 사람, 이 사람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나오는 아주 최근에 생긴 심리학적 개념인데요, 회복탄력성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회복탄력성이라는 말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사실 생겨난 지, 전 세계적으로도 생겨난 지 한 30년 조금 넘은 개념입니다. 아주 최근의 개념입니다. 이 회복탄력성은 무엇이냐면 마치 공을 두고서, 여러분 뭐 공이 축구공으로 발로 차든 뭐 골프공을 클럽이라 그러나요? 이 채로 치든 아니면 배구공이나 뭐 테니스공을 뭐 던지든 어떻게 됐든지 공이라는 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약하게 치면 약하게 굴러가고요, 엄청 세게 치면 세게 친 만큼 멀리 그리고 강하게 날아가는 게 공의 특징입니다. 회복탄력성은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나름의 탄력, 이 팅하고 튀는 힘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의 근육이라고도 하는데, 회복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인생의 큰 어려움과 혼란 그리고 스트레스를 겪을수록 그만큼 더 삶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회복탄력성이 너무 부족하면 작은 자극에도 무너져 버리고 쉽게 포기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더라 라고 연구는 이후에 계속 이어지면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았을 때 그분의 믿음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등장하고 그 이전에 사도행전에서부터 쭉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이전의 행실이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에서 보면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요즘 말로 아주 중요 임무 종사자였습니다. 아주 확실한 앞잡이였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기어코 교회를 잔멸하는 데 있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240km 떨어졌다는 다메섹까지 원정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던,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그야말로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할 만한 초강성 바리새인, 초강성
교회 반대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도행전 9장에서 교회를 잔멸하고자 그의 열심을 내어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바울은요 확 뒤집힌 인생을 삽니다. 180도 뒤집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것보다 잘 어울리는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던 사람, 끝까지 없애버리려고 했었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감내하는가? 이제는 그가 시리아로 가고, 시리아를 넘어서 소아시아 튀르키예로 가고, 훗날 로마까지 가서 순교의 과정을 걷지 않습니까? 그 삶에서 그는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하고, 돌에 맞기도 했고, 바다를 건너다 배가 부서져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고, 제대로 잠을 자기는 수를 셀 수가 없었고, 굶주림과 더위와 추위와 헐벗음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에도 노출되었던 것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전환된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웬만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렇지, 회개할 만하지, 그만한 놀라운 일을 만나면 회개할 만하지,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게 이해가 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면요, 내가 지나온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무너집니다. 보통은요 부서집니다. 내 인생을 긍정하지 못하는,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다는 걸 보통은 인정 자체를 못합니다. 인정하더라도 오히려 거기서 주저앉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 이전에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었고 잔멸하려고 했었던 열정보다 몇 곱절은 더해서 자기 인생을 이제 다 바쳤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표현대로 따르면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가졌던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신분과 또한 알려져 있기로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요, 그의 살아온 방식을 포기하고요, 바리새인으로서 쌓아왔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지식을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지나온 삶의 방향을 다 부정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헌신하던 것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나름의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70년 가까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근육을 키워오는 과정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명하고는 달라서 교회에는 수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녹익어 가는 것이고요, 오래면 오래수록 그 교회는 저력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저력이라는 것은 눌릴수록, 꾹꾹 눌릴수록 오히려 또 튀어오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다 한 해 보내시고 새 해를 이미 시작하신 지 닷새 차에 접어드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해가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어쩌면 지난 한 해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더 큰 경우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한 우리 교회로도 보면 어쩌면 아픈 상황들이 많이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나름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 안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더하신 그 놀라운 경험은 각자에게나 우리 교회에게나 회복의 탄력성이 되어서 오늘의 이때를 이겨내고 다시금 더 튀어오르는 힘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일은 보통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인생을 꾸려갈 때도 최소한 한 사람은 자기 편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한 사람은 자기를 전적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더군다나 기도로 함께 숨쉬고 기도로 힘을 얻는 집단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하는 중에 이 교회를 위해서나 피차 성도를 위한 기도에서나 서로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사랑으로 함께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슬픔이 있는 자리에서도 거기서 무너지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더욱 힘을 내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2025년 한 해가 이러한 역사의 현장이 되시고 이러한 역사의 기록이 되시고 저 여러분은 그 귀한 역사의 선하신 도구로 모두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